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잠언 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7장에서는 특별히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을 음료로 또 기생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음료의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빠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 그리고 항상 너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에 깨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누리고 살아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아주 작은 생각, 마치 겨자씨와 같은 작은 사망의 생각, 그러한 생각들이 수시로 나타날 때 그때 그것을 빨리 무시하고 대적하고 그것을 품지 않고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면은 겨자씨가 나중에 큰 나무가 되듯이 그 작은 사망의 생각이 나중에 더욱더 커져서 사자가 되어서 나를 삼키는, 나를 끌고 가는 그러한 세력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처음에 여러분 잘 다스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섭섭한 마음 수시로 일어나지요. 그 섭섭한 마음은, 섭섭한 생각은 이 죄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아주 쉽게 나와요. 별것 아닌데 섭섭한 것으로 반응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품고 생각해요. 그 섭섭한 생각을 혼자서 품어요. 품으면은 그 생각이 자꾸 강해집니다. 더욱더 커집니다.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 섭섭한 생각에 내가 빠져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 섭섭한 생각을 품었지만 나중에는 그 생각이 나를 품어서 다른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사람을 오해해버리고 그 사람을 크게 비난하게 되는 그러한 무서운 죄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죄의 성품에서 나온 작은 생각들 그냥 놔두면은 그냥 내가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은 사라질 것을 그냥 그것을 두 손으로 꽉 잡고 그것을 품고 있으면은 내 마음 안에서 잘 크지요?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어떠한 생각, 섭섭한 생각, 분노의 생각, 미움의 생각 그것이 일어나면은 그거 붙들고 계속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죄의 생각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그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주님과 나와는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서 주님과 함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8절에 보면은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과 함께 가는 거예요. 골목으로 자꾸 들어가요. 골목으로 자꾸 들어가요. 골목이 뭐예요? 자꾸 어두운 길이죠. 죄는 영적인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빛이에요. 어둠으로 자꾸 들어가요.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는 끌려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9절에 보면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랬어요. 혼자서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서 음녀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음녀를 착각을 해서 그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그가 주는 말, 그가 주는 생각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을 믿어버려요. 그것이 음녀인데, 나 죽이려고 하는 자인데, 내 원수인데, 내 아버지와 원수인데. 오늘 7장 1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 아는 사람 아니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좀 아는 지식인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에녹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계세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10절에 보면은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이 얼마나 내 마음에 들도록 말을 해주는지. 그러니까 빠져들어가죠. 우리는 정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죄에서 온 것인지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 근원을 찾아야 되는데, 근원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들도록 말을 해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은 아버지가 함께 계세요. 아버지가 약속하셨잖아요. 이 세상 나그네 길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죠?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28장의 야곱에 대한 기록이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는 집에서 나와서 도망 나왔죠. 먼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는 홀로 아주 무서운 광야를 지금 지나가는 여정에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야곱은 몰랐어요. 야곱은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어제도 같이 계셨고 지금도 같이 계시고 내일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문제는 야곱이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같이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같이 계세요. 어제도 같이 계셨고요. 내가 괴로울 때도 하나님 아버지는 같이 계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함께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하루를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냐면은 하나님은 같이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지요.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어떻게 살아요? 내 중심으로 살지요.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음녀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음녀의 소리인지 우리 아버지의 말씀인지 분별해야죠. 요한복음 10장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양이요 나는 목자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온다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나의 목자예요. 양이 목자를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늑대의 밥이에요. 항상 늑대가 우글거리죠. 양이 있는 데는
항상 목자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호를 받고요. 목자를 가까이 하면은요, 늑대가 공격을 못 합니다. 누구 때문에? 목자 때문에. 이 세상 끝날 때까지는 죄의 성품에서 오는 이 음녀 같은 소리, 아주 나에게 맞는 소리만 해요. 그것이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고 그것이 가시가 되고 엉겅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 다 그 속임수에 빠지는 거예요. 음녀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찾는 거 아니잖아요. 죄에서 오는 생각을 사랑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것을 믿는 거예요. 누구 말도 믿지 않고요. 빠져버렸죠? 타락한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이 너무너무 나를 위하여서 말을 해주거든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 마약을 함으로 인해서 즐겁고 희열이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즐거움과 희열이 진짜 그 본인을 살려주는, 그 본인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희열이고 죽이는 기쁨이지 그것이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타락한 죄의 성품에서 오는 생각, 내 마음에 드는 생각, 아주 나를 위하는 척 나타나는 그 생각, 나의 자존심을 올려주는 그 생각, 그거 다 나 죽이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는 분별할 줄 모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자로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죄의 성품에서 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그것을 멀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뭐예요? 나를 죽이는 사망의 생각과 밤새도록 즐기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사망의 생각에 빠져서 있는 거예요. 사망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 음료가 주는 잔은 사망의 잔이지 생수의 잔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음료와 밤새도록 같이 생각하면은 사망의 잔을 마셔서 취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다른 사람이에요. 악한 생각 가지고 그냥 그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마감할 때까지 음료는 수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도록 항상 노력하세요. 빛을 가까이 해야 삽니다. 그런데 어둠을 가까이 하면 죽어요. 어둠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비결은 빛을 가까이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요 하나님이 복입니다. 죄는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요. 죄는 나에게 재앙이요 저주예요. 죄는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범죄한 아담에게, 사망의 생각에 빠져 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모시고 살도록 노력합시다. 이미 나에게 오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더욱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 음녀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해서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잘 섬기는 삶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꼭 신분을 알고 그 신분에 충실하게 사세요.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그 질서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이 나그네의 삶을 마치면은 아버지 앞에서 나의 삶을 평가받습니다. 그때에 칭찬 받을 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믿음으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